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단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제 올림푸스 12신 중에 디오니소스 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오니소스 신은 올림푸스 12신에 좀 늦게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디오니소스 신이 올림푸스 12신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포도주의 신, 술의 신이고 어떤 활락이나 어떤 쾌락과 관련되는 신이고 해서 처음에는 어떤 신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추앙받지 못하다가 이후에 많은 서민들의 지지를 받고서 올림푸스 12신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한 그림이 이제 디오니소스 신과 관련된 그림인데 어원적으로 이제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은 니사의 제우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제우스라는 이름이 들어갈 정도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크겠죠.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이제 그 로마 신화에서는 개명됐을 때 바쿠스, 그죠? 바쿠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명이 됩니다. 그리고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세멜레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자, 다른 그림을 조금 보여주면서 다른 그림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디오니소스 신을 좀 잘 묘사한 그림이죠. 그죠? 이렇게 마차에 탔을 때 주변에 보세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차를 끄는 게 표범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디오니소스와 관련된 그림 중에 하나인데, 테베시를 건설한 아버지 카드모스가 이제 인간이었는데, 어머니 하르모니아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혼혈아, 그러니까 미남 미제가 많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신과 인간의 혼혈아인 이 세멜레도 굉장히 미녀였는데 이런 미녀를 제우스가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제우스가 이제 세멜레를 임신시켜서 아들을 세멜레가 낳게 되는데 이런 사실이 다시 정실 부인인 헤라의 가슴에 정오의 불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헤라가 이제 항상 이 제우스의 바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오심을 분출하는 역할을 많이 이제 맡게 되는데 헤라가 이제 노파로 변장을 해가지고 세멜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멜레의 미모를 이렇게 막 노파가 칭찬하다가 이제 세멜레에게 제우스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느냐고 물어봅니다. 그 순간 세멜레는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인간을 사랑할 때는 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지 않죠. 그래서 세멜레는 한 번도 제우스의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파는 세멜레한테 만일 그녀가 제우스의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없다면 그녀를 임신시킨 것이 어떻게 제우스인지 확신할 수 있느냐고 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헤라가 이렇게 세멜레의 가슴에 제우스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마음, 오만한 마음을 심어주고 이제 작전 성공한 거죠. 그래서 헤라의 작전대로 세멜레는 밤에 자신을 찾아온 제우스에게 그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조릅니다. 제우스는 이것이 헤라의 계략임을 눈치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세멜레 앞에서 번개와 천둥으로 둘러싸인 그 전차를 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죄송합니다. 너뚱이 막내가 수업 찍을 때 못 들어오라 해도 걔는 아직 나이가 어렸어. 7살이라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렇게 번개와 함께 나타나니까 번개의 화염이 이 세멜레를 감싸고 그래서 이 번개에 감전되지요. 생을 마감합니다. 세멜레가. 그래서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가 세멜레가 죽을 때. 그래서 제우스가 그녀의 뱃속에서
태아를 끄집어내서 자신의 넓적다리에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기가 나중에 이 제우스의 넓적다리를 뚫고 세상에 나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의 탄생 신화와 관련해서.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아테나처럼 남성인 아버지 제우스의 몸에서 태어난 두 번째 자식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디오니소스와 관련된 조금 흑백이라서 여러분 보기에 컬러 사진을 나중에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형극장입니다. 디오니소스와 관련된 이제 뭐 공연 같은 거 할 때 그 과거에 이제 이용되었던 원형극장이고, 디오니소스 이제 동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정면으로 찍은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인 아테나는 지혜를 상징하고, 그래서 제우스의 머리에서 출생했죠. 근데 남성인 디오니소스는 허벅지에서 태어났다. 이게 남성 입장에서 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운 점이죠. 아무리 봐도 허벅지가 우리 인체에서 좀 형이상학적 기능을 하는 부위는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육체적 힘의 바탕이 되는 제우스의 허벅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보다 뭐 축구를 잘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좀 허리 밑으로 그 측면에서 강하다는 메시지 같아서 조금 안타깝네요. 어쨌든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이라는 점에서 이 디오니소스가 아버지의 넓적다리를 뚫고 나오는 이 모습은 마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포도나무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그죠? 자, 성장 과정이 어쨌든 이렇게 좀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어머니가 없이 태어난 이 가련한 디오니소스를 세멜레의 언니인 이노와 그녀의 남편인 아타마스에게 좀 맡깁니다. 위탁을 하는데, 헤라가 이제 제우스가 바람 펴서 태어난 자식들을 보통 없애려고 하죠, 헤라가. 그래서 이제 헤라가 디오니소스를 해치려고 이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우스는 그들에게 디오니소스를 여자처럼 변장시켜서 키우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시한 속임수에 넘어갈 헤라가 아니죠. 그래서 헤라는 이 이노와 아타마스 부부를 미치도록 합니다. 만들어버립니다. 정신 이상자가 된 이 이노와 아타마스 부부는 환각 상태에서 그들의 자식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서둘러서 이제 디오니소스를 빼내오지 않았다면 디오니소스도 역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구한 그 제우스가 디오니소스를 새끼 염소로 둔갑시킵니다. 그래서 고아들의 수호신인 헤르메스로 하여금 이 디오니소스를 소아시아에 있는 니사산의 요정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아까 니사라는 표현이 나왔죠. 디오니소스가 니사에서 잘 자라고 있음을 이제 나중에 헤라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디오니소스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정신 이상이 된 디오니소스가 이집트와 시리아 지방을 방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초기의 디오니소스 신앙이 이 지역에 뭐 잡신교의 형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이제 반영한다고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 정신병자가 된 디오니소스가 소아시아의 그 프리기아 지방에 이르기까지 이르렀을 때 그 제우스의 어머니이자 대제의 여신인 레아가 이 디오니소스를 가엾게 여겨서 그의 정신병을 치료해 줍니다. 교육도 해주고. 그래서 이 부분이 보면은 디오니소스 신앙과 그리스 신앙의 혼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 신앙은 지신 신앙과 천신 신앙의 요소들이 좀 혼합된 형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친 병에서 치료가 된 디오니소스는 인도까지 여행을 계속하면서 포도 재배법이나 포도주 담그는 법, 이렇게 이런 걸 가르쳐 주면서 자신의 신앙을 전파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당당한 신으로 아까 이제 그림에도 나왔지만 총회하는 동물이 표범입이죠. 표범 위에 올라타고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들인 그 니사 요정들과 함께 그리고 뭐 판, 사티로스, 셀레노스 같은 이제 디오니소스를 따르던 모두 남근을 상징하는 존재들입니다. 판이나 사티로스, 셀레노스. 특히 판의 성기는 아주 큽니다. 우리가 공포와 경항이라는 영어 단어 패닉이죠. 패닉이라는 단어. 이 판에서 유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범하고 니사 요정들, 그 다음에 이런 무리들, 그 다음에 여사제에 해당하는 마이나데스, 뭐 이런 무리를 동반하고 이제 항상 디오니소스가 나타납니다. 디오니소스 관련해서 그림이 제가 여기 이미지에 잠깐만요. 제가 찾았던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미지에 어머니 관련된 이제 단정치 나와 있고 그 표범을 타고 있던 그림이 제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막 그림은 막 또 우리가 그때 이거는 이제 BTS 노래 중에 디오니소스가 있으니까 B 사진이 있네. 그죠? 그래서 자, 이런 디오니소스 공생의 신화 뭐 특별전 이런 게 있었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디오니소스의 엄마인 세멜레와 관련된 사진입니다. 예. 자, 어원학적으로 이제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해석할 때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니사와 디오니소스, 디아세가 니사의 제우스란 말 아까 있었죠? 이 제우스를 뜻하는 어간 그 디오라는 거하고 그다음 아들을 뜻하는 의미 니소스가 합쳐져서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의미로서 디오니소스. 그 다음에 디오가 이제 영어의 듀오처럼 두 번 태어난다는 의미로 이제 디오니소스라는 의미도 있답니다. 두 번 태어난 자, 즉 어머니가 어머니 세멜레에게 임신된 거하고 그 다음에 제우스의 아버지 제우스 허벅지에서 탄생한 거. 이걸 의미해서 이제 두 번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석이 많고 올림포스 6 남신 중에서 제우스를 비롯한 5명의 신들이 모두 천신계열인데 비하여 디오니소스는 지신계열입니다. 그 아까 말했다시피 디오니소스의 지신적 특성을 우리가 쭉 훑어보면 먼저 어머니가 세멜레인데 이 세멜레에서 어간 셈이 토대나 기본을 의미하고 올림푸스 신앙 이전에 이 세멜레는 대지의 여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가 아버지의 허벅지를 뚫고 나온 것이 아까 제가 말했지만 대지를 뚫고 나오는 식물의 sak을 연상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대지의 여신인 레아가 디오니소스의 그 광기를 치료해 줬죠. 그리고 디오니소스에게 포도라는 식물의 재배법과 사용법도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런 점.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 스스로도 포도를 관장하는 신으로서 대지의 생명력과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디오니소스가 아프로디테와 어울려서 낳은 아들이 크다란 성기를 가지고 왕성한 생식력을 상징하는 프리아포스, 저번에 한번 언급됐죠. 프리아포스입니다. 아프로디테 때 한번 언급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같이 무리를 지어서 다녔던 판이나 사티로스, 셀레노스 이런 모두 남근을 상징하는 무리들이 이 디오니소스를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디오니소스는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지신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디오니소스는 남성이었다는 점에서 보통 여신으로 상징되던 일반적인 지신신앙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지신신앙이 모계사회 때의 유산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많은 신화학자들이 디오니소스 신앙이 그리스에 전파된 것은 완전한 종교 형식을 갖춘 이유였다 라는 사실하고, 또 디오니소스가 올림푸스 신앙 후기에 와서야 그리스 12신으로 추대되었죠. 그래서 이런 사실 때문에 디오니소스 신앙이 제우스 신앙보다 발생 연도가 늦은 것으로 생각해왔었는데, 사실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밝혀졌습니다. 올림푸스 신앙이 자리 잡기 이전에 사용됐던 선형 문자에 기록된 그 점토판이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됩니다. 필로스라는 곳에서. 이걸 해독한 결과 여기에 디오니소스의 이름이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디오니소스 신앙은 사실은 올림푸스 신앙 이전에 존재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거의 학자들은 이제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모계 사회가 북의 사회로 변모했다고 해서 그 즉시 지신 신앙이 사라지지는 않았었죠. 그것처럼 모계 사회가 북의 사회로 넘어가기 시작하던 시대에 이미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감을 보여주는 남신 중심의 지신 신앙도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신앙이 전파된 과정을 쭉 이렇게 보면은 디오니소스 신앙은 발생한 후에 그 세력이 약해져서 거의 잊혀져 가다가 다시 세력을 확장해 가지고 올림푸스 신앙으로 편입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오니소스 신앙의 탄생과 성장 과정이 볼 때 올림푸스 신앙이 자리한 이후에 아마 각색된 것이라 할지라도 어린 디오니소스를 여장시켰다는 부분을 보면은 모계적 전통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자, 디오니소스 신앙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보면 소아시아에서 발생한 디오니소스 신앙이 완전한 종교적 형태를 갖추고 이제 그리스 북동부에 위치한 트라케 지방을 거쳐서 테살리아를 거쳐 확산되는 과정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반발과 박해를. 그래서 디오니소스 신앙에 대한 이런 박해가 많이 심했기 때문에 이 종교의 파급과 확산 과정에는 항상 전투가 동반됩니다. 싸움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메두사를 죽인 페르세우스가 다스리던 아르고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벌어지자 페르세우스는 이 메두사의 머리로 디오니소스의 아내인 아리아드네를 돌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자 이제 디오니소스가 크게 분노했죠. 그래서 아르고스 지방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기 시작했는데 페르세우스를 뒤에서 돕던 헤라가 당황했죠. 그래서 헤라는 급히 헤르메스에게 중재를 부탁하고 헤르메스의 외교술이 탁월하니까 헤르메스가 이제 아리아드네를 하늘의 별자리로 성화시켜서 이 분노한 디오니소스의 마음을 진정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르고스에서 페르세우스와 함께 숭배받도록 이제 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오니소스 신앙이 다른 올림푸스 신들의 신앙과는 달리 이렇게 파급되는 과정에서 유달리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왜 다른 신들보다 디오니소스 신앙이 이렇게 박해를 받았겠어요? 이제 다른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컬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디오니소스 신앙과 관련된 제가 아까 많이 찾아놨었는데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디오니소스 종교의 핵심은 광란적인 춤을 통해서 이제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런 겁니다. 한밤중에
가면을 쓴 이제 여신도들이 횃불을 들고 춤을 추며 산에 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막 뭐 북이나 꽹과리나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악기 소리가 흥겹게 울려 퍼지고 격렬한 춤에 도취한 여신도들은 신들린 상태에 빠지는데, 이런 광기가 그들의 감각을 지배하면서 신도들은 신과 한 몸이 되는 절정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산에 오를 때 보면 디오니소스의 충실한 여사제인, 아까 마이나데스라고 있었죠. 마이나데스가 디오니소스 지팡이를 흔들면서 신도들을 이끄는데, 이때 이들의 소란한 이제 야단법석을 피우니까 이제 이런 소란스러운 소리 때문에 놀라서 튀어나오는 동물들이 있겠죠. 이 동물들을 발견하면 이제 이 마이나데스가 여신도들에게 그 짐승을 쫓아가 잡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면 이 동물이 디오니소스의 현신이라고 분신이라고 이제 하면서, 그럼 여자들이 흥분해가지고 남자들보다 흥분하면 더 무섭죠. 신의 육신과 피를 먹고 신성의 일부를 나누어 갖겠다는 그런 어떤 욕망에서 여신도들이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짐승보다 빠르게 달려가서 이 동물 같은 강한 힘을 발휘해서 잔인하게 짐승을 잡아 찢어 죽이고, 피의 축제죠. 인간을 흥분시키는 게 미친 듯이 죽은 살과 피를 날로 먹어 치웁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신과 하나가 된다고 믿는 건데, 하지만 디오니소스 신앙이 보여주는 이런 의식, 제전 의식이 인간의 흥분 심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활용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초기의 디오니소스 신앙에서는 짐승 대신에 어린 아이를 제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제전은 춤과 피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신도들의 이제 흥분을 자극하려고 이제 한 것 같은데, 이런 인간의 의식이 발달하면서 인간 제물 대신에 나중에 이제 동물이 사용되고, 그래서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사용된 동물은 이제 가축이 아니라 야생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은 인기척이 나면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죠. 그런데 온갖 굉음을 내면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 오던 사람들이 매번 동물이 나타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신도들이 산을 오를 때 이 디오니소스의 현신으로 나타났다는 동물은 사실은 마이나데스 같은 광신도들이 일반 신도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미리 잡아놨던 동물을 그들 앞에 풀어놓았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와 육신을 먹던 잔인한 풍습이 우리 인류 문명의 진화 과정에서 이제 정화가 되는데, 그래서 이 피가 포도주로 대치되고 인간 제물은 짐승으로 대치되고 뭐 빵으로 대치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의식이 현재 기독교 신앙에도 남아 있는데,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이를 마시는 것은 예수의 본질을 마심으로써 신과 일체를 이루려는 것이다. 이렇게도 사실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 제전이 치밀한 계획하에 인간의 심리를 이용했다는 점은 축제에 참가하는 여성들에게 가면을 지급했다는 사실입니다. 가면을 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아를 감추거나 부정하는 행위죠. 가면을 쓰는 동시에 타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타인이 되는 순간 자아에 부과되었던 모든 사회적 금기는 사라집니다. 디오니소스 축제의 끝부분에 가서는 이런 난잡한 집단 선교 같은 게 일어나죠.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윤리 또는 질서라는 사회적 금기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인데, 디오니소스 신앙의 신도들 중에서 많은 수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사실은 그 당시 여성들의 삶이 무척 고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제전은 사랑이 없는 남편과 살면서 하녀처럼 일만 해야 했던 여성들에게 이 여성들의 일상생활에서 탈출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가면을 선물해서 자신의 신분까지 감출 수 있게 된 이 여성들이 밤새도록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아침해가 떠오르면 이 여성들이 이제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우리도 보면 뭐 밤새 나이트클럽에서 광란의 밤을, 불타는 금요일, 불금의 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새벽에 이제 후회 반, 만족 반, 이런.
자, 여러분, 잠깐 끊겼죠? 전화 문자 와서. 그래서 이렇게 디오니소스 신도 중에 이제 여자가 많았던 것은 어쨌든 이런 삶이 고단했기 때문입니다. 디오니소스 신앙이 이렇게 서민층에 뿔을 내리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지도층이 볼 때 디오니소스는 매우 야만적이고 위험한 신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디오니소스는 이제 한동안 올림퍼스 신의 일원으로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가 호메로스 시대까지만 해도 천박한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이다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했는데, 하지만 호메로스보다 한 세대 뒤에 헤시오도스는 디오니소스를 올림푸스 신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디오니소스 신앙의 파급 속도가 너무 빨랐고 신도수가 급증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 상류층에서도 이제 이 디오니소스 신앙의 위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이 이제 12신에 포함시켰고, 사실 교리보다는 이제 의식을 중시하고 이성보다는 감성, 합리성보다는 뭐 어떤 신비주의를 중시한 이 디오니소스 신앙은 다른 그 어떤 올림푸스 신들의 신앙보다도 이 서민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서민들에게 위로와 이제 안식이 된 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디오니소스 신앙이 조금 늦게 올림푸스 12신에 이제 합류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신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찾아난 동영상이 있어서 조금 봅시다. 이 디오니소스 신은 로마 말로 바쿠스라고 하죠. 우리가 자연광장제 바카스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바카스. 술의 신, 그죠? 광기의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술의 신이며 광기의 신인 이 디오니소스 신이 문명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인격에 어떠한 측면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를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라스케스와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디오니소스를 많이 그렸는데요. 술은 포도 열매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는 생산과 수확의 신이기도 하는데요. 자, 술을 마신다는 것은 풍요의 상징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벨라스케스의 이 바쿠스를 보면요, 이 바쿠스가 생동감이 있으며 활기찬 얼굴을 가지고 있고 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농부들인데요, 이 농부들도 굉장히 활기찬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오니소스는 삶의 생기와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자, 이쪽에 카라바조의 병든 바쿠스가 있습니다. 자,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병색이 완연합니다. 바쿠스가. 자, 술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취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술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안에도 역시 광기가 있는데 이 광기들도 역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술에서 보여주는 이 양면성이 디오니소스 이야기 전체의 어쩌면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디오니소스 신 바쿠스는요, 굉장히 이름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굴곡이, 자, 여기에 보면은 제가 했던 얘기가 이제 좀 한 번 더 요약해서 나오고 있죠. 두 번 태어난 자, 니사의 제우스, 술 혹은 포도주의 신, 죽음과 재생의 신, 광기의 신, 그죠? 이렇게 많은 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올림푸스 12신 중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런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오니소스 뜻이 뭐냐면 두 번 태어난 자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가 니사에서 자랐기 때문에 니사의 제우스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의 신, 죽음과 재생의 신, 광기의 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신이, 이 티르소스 꼭대기에는 끝부분에는 솔방울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표범이 두 마리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운데 디오니소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때 무대 장치에 보면 이렇게 표범 두 마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 보세요. 방탄소년단 디오니소스 노래 때 저도 이제 뮤직비디오 봤는데 이제 공연도 봤지만은 실제로 이게 나오죠. 거대한 상으로 해서 여기 이제 방탄소년단이 등장했잖아요. 저는 이 디오니소스 여기에서 유래인지는 몰랐어요. 그 가운데 방탄소년단들이 등장해서 디오니소스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오니소스는 이 표범 또는 호랑이가 디오니소스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의 출생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오니소스의 어머니는요, 테베왕 카드모스의 딸 세멜레였습니다.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가졌습니다. 역시 뛰어난 미모를 아까 가진 한 여인을 내용이지만 이 바람둥이 제우스가 그림을 내버려 둘 보면 리가 4번 없죠. 네. 제우스가 밤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멜레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둘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 장면을 헤라가 눈치채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죠. 어느 날 헤라가 세멜레의 어린 시절의 유모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찾아옵니다. 유모가 오래간만에 찾아왔으니까 그때는 꼭 그에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제우스가 세멜레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러겠노라고 내가 당신의 부탁을 계략이구나 깨달았지만 이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누구든지 제우스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인간들은 제우스의 얼굴을 그대로 다 볼 수가 없이 신의 얼굴을 사실 인간은 못 보게 돼 있죠. 그동안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멜레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었는데 더구나 지금은 스틱스 강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음번에 올 때는 제우스의 얼굴을 본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다음번에 제우스가 세멜레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번개와 천둥으로 둘러싸인 본래 제우스의 원래의 그 모습.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했습니다. 세멜레는 그만 제우스의 그 강한 빛 앞에서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는데요. 영웅은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그거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아기 자그레우스가요.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제우스가 태어난 디오니소스를 안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요 뒤에 보면 자, 헤라가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헤라가 다시 복수를 할까 두려워서 자기 아들을 헤라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데려가라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 데려가라고 하냐면 바로 이 헤르메스를 통해서 인도의 리사라는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리사 지역.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는 어린 시절을 인도의 니사산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인도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그리스와 인도 사이에 교역이 있음을 유추하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죠. 네. 자, 아무튼 이 디오니소스는 니사라는 곳에 인도의 니사라는 곳에서 양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님프들과 실레노스라고 하는 반인반마 아주 지혜로운 그런 반인반마인데요. 실레노스와 사티로스. 자, 이 사티로스는 어떤 존재냐면 반인반수, 반은 사람이고 반은 괴물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게 산에 들에 사는 요정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청년이 되어서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청년이 되면서 이 디오니소스는 술에 취해서 각지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실레노스와 사티로스 여러 요정들에게 둘러싸여서 술에 취한 채 각지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디오니소스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던 헤라가요, 끝까지 이 디오니소스를 쫓아다니면서 그를 괴롭히는데 끝내 디오니소스를 미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디오니소스는 광기에 빠져서, 그래서 여기서 디오니소스를 광기의 신이라고 하죠. 디오니소스를 주로 숭배한 사람들은 누구이냐면 기존의 신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았지만 디오니소스는요, 특별히 한이 많고 욕망이 억압당했던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들에게 술을 먹여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억눌려 있었던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관계를 분출시키게 하면서 그들에게 숭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여성들이 이제 그 당시에 해당됩니다. 많은 출산의 고통과 그 당시에는 피임도 안 되죠. 또 여자들로서 해야 될 일도 다 해야 되고 남자 시중도 들고 여자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특히 서민들은. 그래서 서민들의 추앙을 받았던 신이 이제 디오니소스고, 아까 말했다시피 디오니소스의 광기를 치료해 준 신이 레아 여신입니다. 지신계열이죠. 그래서 여기 사진에도 지금 나오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억압을 당했던, 욕망에 억압을 당했던 사람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과 숭배를 받는 그런 신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자들에게 숭배를 받는, 그리고 그들에게 욕망을 분출시켜 주면서 숭배를 받는 그런 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디오니소스교가 만들어지면서 여사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마이나데스라고 합니다. 해석을 하면 광란의 여자들 또는 바칸테라고 하는데요. 보통 탬버린을 들고 다닙니다. 요란하게 탬버린을 치면서 광란의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이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무리들이 술 취한 상태에서 광기에 빠져가지고 온갖 음란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낮에는 들짐승을 잡아서 찢어서 서로 나눠 먹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모임은 여자들만 올 수가 있었는데 이런 광란의 상태 광기는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 대한 반항 또는 기득권 사회에 대한 반항의 성격을 띠고 있죠. 이미 신화상에서. 그래서 사회에서 소외당했던 좌절된 욕망을 품고 살아가야 했던 여인들의 욕망의 분출구로서 디오니소스교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디까지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신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화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도 실제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밀교가 만들어져 가지고 테베에서부터 이 종교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전 그리스로 퍼져나갔고 이후에 헬레니즘 시대까지 크게 유행을 했었고요. 로마 시대까지 이 디오니소스교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약자들이 욕망의 일탈, 분출구 노릇을 해서 실제로 권력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었던 종교가 바로 이 디오니소스교였습니다. 자, 여러분 또 잠깐 끊겼는데 자 계속해서 봅시다. 네, 약자들이 욕망의 일탈, 분출구 노릇을 해서 실제로 권력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었던 종교가 바로 이 디오니소스교였습니다. 다시 신화 얘기로 돌아가서 디오니소스가 다시 테베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래 디오니소스는 누구에게 태어났냐면 테베의 공주의 아들이었거든요. 디오니소스의 어머니 세벨레는요. 테베의 왕이자 테베의 설립자인 카드모스의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고향은 테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 아시아 각지를 떠돌아 다니다가 드디어 그의 고향으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자, 탬버린과 화환들 그리고 티르소스, 디오니소스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표범을 타고 수많은 마이나데스 여인들을 이끌고 그의 고향 테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테베의 왕이자 디오니소스의 사촌인 펜테우스가 이들의 광기를 의심하고요. 추방령을 내리려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요. 오히려 잔인하게 복수를 받습니다. 자, 여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테베의 왕이자 디오니소스의 사촌인 이 펜테우스가 디오니소스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내는요. 이 펜테우스가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사제들인 마이나데스들에 의해서 사지가 찢김을 당하는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테베에 돌아와서 그 테베에 디오니소스교가 확 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탄생해서 그가 방황을 했고 그가 돌아온 얘기까지 그래서 디오니소스교가 테베에 널리 퍼진 것까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그 이후에 이 디오니소스가 그의 어머니를 다시 살려내기도 하고 또 헤라와 화해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략적인 이 정도만 디오니소스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디오니소스교를 통해서 그 신화 속에서 그 광기가 드러나는데요. 이 광기가 뭘까요? 과연 인간에게 광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자, 이것에 대해서 처음 말한 사람이 니체입니다. 자, 디오니소스적인 그래서 니체가 나오는데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니체 압니까? 그죠? 그래서 니체가 이 디오니소스적인 광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초인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주장할 때 디오니소스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광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광기에 대해서 이 니체가 말을 하는데요. 이 니체는요. 이 광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칠고 억제될 수 없는 충동, 더 이상 다른 근거를 갖지 않은 비합리적인 힘, 거친 충동이 인간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간 내면에 있는 이 비합리적인 충동 또는 힘은요. 인간의 이성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아닌 욕망의 총체, 이것을 통틀어서 인간 내면에 있는 광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광기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보지만 니체는요. 이 광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지나친 아폴론 쪽에는 아폴론은 이성을 상징하는데 이성적인 삶을 지나친 이성적인 그런 삶을 경계하고 욕망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너무 이성에 의거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려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사실은 많이 받습니다. 그죠? 인간도 사회적 동물입니다만은 어쨌든 동물적인 본능, 생명체로서의 어떤 본능이 있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억누르고
그렇게 하려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성과 어떤 욕망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죠? 예. 자, 여기서 욕망을 긍정적으로 보려 하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니체는 현대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의 사람들은요,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요, 이성보다는 욕망의 무게중심을 더 두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 아무튼 이 니체는요, 인간의 이성보다도 광기에 가까운 인간 안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충동, 광기, 비합리적인 힘을 아주 중요하게 보았고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이것을 모든 창조의 근원적인 에너지로 보았습니다. 광기라고 하는 것은요, 술이라는 것과 일맥상통을 하죠. 그렇죠. 자, 보세요. 술을 적당히 즐기면 뭐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술을 심하게 하면 술이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그렇죠. 조절을 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 안에 술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이 긍정적인 광기는요,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고통을 이겨내게 해서 삶의 활력이 되지만, 그러나 광기가 통제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광기가 발휘되게 되면 그것은 삶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광기의 특징이죠. 자, 술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자, 이 술을 마시면 자아의 경계가 흐려지게 되죠. 그래서 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당하게 술을 마시면 그동안 자기가 외부를 향해서 경계심을 갖고 자기 벽을 쌓았던 그런 벽들이 무너지면서 타자와의 소통이 촉진되어지고요. 그래서 타자와 소통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도 지나치면 안 되죠. 술 때문에 망한 사람도 많고, 그죠? 그래서 술이 지나치게 이제 인간관계가 경직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어느 정도의 양은 이제 그 경직성을 풀어주면서 이제 사교성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게 이제 술이 사람을 마시는 것처럼 지나치면은 이게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적당하게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광기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절이 필요하는 거죠. 컨트롤이 필요하죠. 타자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타자를 공격하게 되고 타자와의 관계를 깨트려서 오히려 타자의 삶을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술이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굉장히 폭력성을 드러내게 되는데, 인간 안에 그런 광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광기도 때로는 공동체를 더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파괴시키기도 하고 폭력성을 띠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02년 월드컵 때 이 광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히틀러,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의 광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2002년의 월드컵에서 한국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광기, 세계인들이 깜짝 놀랐죠. 그 광기는 공동체의 연대감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을 고양시키면서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해줍니다.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죠. 이거는 광기라기보다는 어떤 열정이고, 그죠? 우리 어떤 그 단체 합일감, 그죠? 어떤 긍정적인 자부심을 갖게 해주고, 히틀러 시대 때는 이 당시에 이제 뭐 경제공황인지 상황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만감이나 어떤 스트레스를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오도한, 그죠? 광기를 잘못 이제 전쟁이라든지 외부 이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이런 쪽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흘렀기 때문에 이 광기가 이제 사실은 나쁜 영향을 미친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디오니스 축제에 대해서 잠깐 듣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디오니소스 축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 역사에서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 1년에 2번 디오니소스 축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역사 발전을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실 역사 가운데도 디오니소스 밀교가 굉장히 유행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게 기원전 5세기쯤 되면요, 아테네에서 디오니소스 축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비극, 그리스 연극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디오니소스교가 디오니소스 축제로 그것이 또 그리스 비극으로 발전했습니다. 결국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이 인간의 광기를 순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연극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연극은 그 고대 세계로 올라가 보면 인간 안에 있는 광기를 순화시켜서 사람과 소통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이 연극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5세기 이와 같은 디오니소스 극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문명의 발전인 것입니다. 인간 안에 인간의 광기가 문화화돼서 문화의 일환으로 연극으로 만들어지고 그 연극을 보면서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감정의 순환을 경험하면서 현실 세계에 더 잘 적응하면서 현실 세계를 잘 꾸려가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광기라고 하면 우리가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광기가 다 에너지고 열정이고 정열입니다. 그죠? 우리 예술가들을 보면 조금 보통 일반인하고 좀 다른 점이 많죠. 저 어떤 열정, 정열 이런 게 예술로 이제 잘 승화가 되면은 이제 훌륭한 예술가로서 이제 자기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광기가 어쨌든 간에 이런 그리스 비극까지 이제 창조하게 되는 어떤 토대가 됐다는 사실, 그죠? 결국은 인간의 광기는 순화되면 예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술적 체험이라는 것은 인간의 광기를 가장 고상하게 승화시킨 것이 바로 인간의 예술이다. 예술적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탄소년단인데요. 방탄소년단이 디오니소스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 일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가사예요. 그냥 취해 마치 디오니소스. 한 손에 술잔 다른 손에 티르소스. 투명한 크리스탈 잔 속 찰랑이는 예술. 예술도 술이지 뭐 마시면 취해. 자, 여기에서 술, 광기 이것이 예술로 승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오니소스 신이 가지고 있는 문명사적인 의미고요. 우리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 디오니소스 신화를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광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언제든지 광기로 분출될 만한 에너지 덩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광기에 잘못 사로잡히게 되면 자아를 잃어버리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분출하게 되면 창조적인 결과물로 예술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생을 더 유쾌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뭐 여기서 자꾸 광기 하는데 저는 열정, 정열 이렇게 조금 순화해서도 또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지금 아직 젊은 나이에 많은 열정이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열정을 분출하려고 해도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고 자제해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어쨌든 잘 컨트롤해서 여러분의 열정을 또 다른 쪽으로 이럴 때 혼자 개인적으로도 운동도 하시고 건강 관리하면서 잘 조절하십시오. 그죠? 이 조절만 잘하면은 이 열정 혹은 광기는 얼마든지 자기의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디오니소스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은 디오니소스 남은 신이 누구죠? 올리브스 12신 이제 우리가 제법 많이 했습니다. 그죠? 헤르메스와 디오니소스까지 이제 지금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포세이돈이나 하데스 이런 신들이 남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포세이돈과 하데스 중에서 제가 두 신을 같이 하든지 할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예.